고린도후서 7장 8절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 예, 다 같이 일어나셨어. 8절부터 11절이니까 8, 9, 10, 11, 4절이거든요. 번갈아 한 절씩. 제가 8절 읽고 9절 읽고 이런 식으로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입니다. 두 가지 건심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 다음에 세상의 건심. 오늘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그런 경건한 회개 이루는 그런 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든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시리즈는 오늘 이걸로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른 걸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sorrow, 슬픔 또는 근심 뭐 다 한국말로 다 됩니다. 영어에서 그 I'm sorry 할 때 그 sorry가 이 sorrow에서 같은 말입니다. 그 I'm sorry 하면 이거 미국 사람들이 걸핏하면 그런 말하죠. I'm sorry 하면 이 말이 I feel sorry 또는 뭐 I regret, 내는 이제 유감을 느낀다, 미안하다, 뭐 후회스럽다, 뭐 이런 말인데 회개를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I'm sorry 하면 그게 뭔가가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회개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회개를 필요로 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슬픔이고 근심이고 후회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Godly sorrow 이래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다. Sorrow of the world 이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의 근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룹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 둘은 같은 근심이라도 그 종류가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근심과 사망을 이루는 근심은 생명과 사망, 하늘과 지옥, 영과 육, 선과 악, 법과 불법, 빛과 어둠만큼이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근심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 죄에 대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일이 내게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뭔가를 가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상처를 주고 찔림이 돼요.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슬픔을 주고 근심을 주고 상처를 주고 찔림을 준다면 말씀에 상처를 입는 사람, 말씀에 상처를 입는 사람, 말씀에 찔리는 사람, 말씀에 뭔가 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불법과 여작함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드는 절망감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 대원자들은 자신들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부정함, 더러움 이런 걸 발견한 거죠.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서 근심했습니다.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문제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드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자신에 대해서 근심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욥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내 자신을 그 자신에 관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것.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에 대해 느끼고 아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자신의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럽고 부정한 물건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요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고 지옥에 던져질 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자기 자신에게 미칠 불이익과 손해와 손실 등으로 해서 미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왜 하필 그때 그 짓을 해가지고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런 손해를 당하는가, 이런 손실을 당하는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일을 망쳐놨는가. 이게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얼굴을 수척하게 하고 혼을 야하게 하며 때로 몸의 질병이나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을 끌어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죠. 극심한 스트레스. 그게 세상의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해결을 이룬 것이 아니라 위장병이나 소화불량에서 시작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과 무기력증과 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정신질환 다음에 정신과로 갔다가 알코올 약물 중독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루는 이라 합니다. 세상에 많이들이 세상의 근심이 이루는 사망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이게 사망,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의 근심입니다.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5장 33절. 사도행전 2장 37절, 5장 33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근심으로 뼈가 썩는 겁니다. 그리고 혼이 메말르고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면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걱정이 많아서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이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찔려. 말씀으로 해서 찔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상처를 받아요. 말씀으로 해서 내가 피가 줄줄줄 흘러요. 말씀으로 해서 내가 숨이 막힌단 말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말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 죽여도 그건 살인인데 자신들이 죽인 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통치자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거는 혼이 망하게 되었다. 심각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찔렸습니다. 양심과 이성이 말씀이 합당한 반응을 했고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임하고 죄책감이 임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구나. 이러다가 난 꼼짝없이 지옥 가게 되었구나 말이죠.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이를 대체 어떻게 할꼬 말이죠.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즉시 사도를 향해서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근심과 슬픔과 고민을 해결받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어찌해야 할지를 묻고 사도들은 회개하라. 이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베드로가 날마다 장날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전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5장 33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이번엔 정반대죠.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사람들은 지난번 사도행전 2장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회개와 죄들의 용서에 대해 전하는 사도들의 증언에 수제사장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상하고 걱정한 것, 근심한 것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널리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이들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한 것은 그들 자신이 죄를 지었고 불법을 행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이런 말들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쫙 퍼지는 거. 이런 일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런 일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근심을 한 겁니다. 그건 세상의 근심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를 쫙 전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 종교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어떤 일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전혀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이 일이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 손익을 걱정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교리가 지금 또는 앞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가 걱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교리, 이 신흥 종교가, 이 신흥 교파가 선포되면 말이죠. 이 바리새파처럼 새로운 나사렛파가 하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나사렛파가 이렇게 활결치게 되면 자신들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근심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고 저쩌고는 상관없고 그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고 이 일이 어찌 돌아갈까?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위기 오고 어떤 손해가 올까?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근심입니다. 내가 한 일이 지금 또는 앞으로 내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이 일로 불이익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많이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왜 후회하고 왜 슬퍼하죠? 왜 슬퍼해요? 왜 후회하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합니까? 그 일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닥칠 불이익 때문이에요. 자기의 닥칠 어떤 손해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선포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과 기득권을 모두 위협받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근심입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 세상의 근심입니다. 자, 구부에 가죠. 사도행전 7장 54절, 16장 30절. 사도행전 7장 54절, 16장 30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아주 명연설이지, 아주 명설교를 들었어요. 스데반이 하는 이 장장, 구약을 관통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 이것들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회개했더라, 이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이 상하고,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슬픔, 그런 걱정, 그런 근심이 아니라 스데반의 선포로 인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과 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많이들이 하는 슬픔과 걱정과 분노와 근심은 다 세상의 근심입니다. 우리가 자식 걱정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세상의 근심인지 구분해보세요. 간단하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근심은 자신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내 걱정거리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없애주시옵소서. 이게 세상의 근심은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거지. 그걸 없애버리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제거함으로써 나사렛 예수 이걸 전하는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말이죠.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걸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근심을 해결했습니다. 제거함으로 쫓아내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말이죠. 핍박을 하든지 간에 이게 세상의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죄와 불법을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근심을 해결받는 겁니다. 해결을 통한 구원이죠. 그래서 그 근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자신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결하거나 그 사건의 원인 제공자들을 뭐라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장이 날 갈고 이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날 왜 이렇게 괴롭혀. 이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놈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안 봤으면 좋겠다. 맞죠?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놈이 없어져야지. 세상의 뜻대로 하는 것임이란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진짜 뼈를 썩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그게 해결 안 되면 자신 스스로 속에 위장병이 생기고 그게 이제 전조예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나. 왜 그렇게 소화가 안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터져요.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암입니다. 그리고 누굴 그래 미워하셨나요? 이래 되는 거지. 누굴 그리 미워하셨나요? 아유, 목사님들도 위장장이 없는 목사님 잘 없어요. 위장장이 없는 목사님 없는. 근데 그때 또 위장병 있다 말도 못해. 오죽 믿음이 없었으면 병 걸려들까 소리 들을까봐. 이건 난감한 거지. 오죽 믿음이 없었으면 위장병을 다 앓을까. 근데 위장병 다 알아요. 안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뭘 먹어도 안 돼. 사도행전 16장 30절. 오죽 속을 썩여야지. 이건 다 속 썩이는 사람을 또 쫓아내지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게 또 목사의 지위란 말이죠. 그렇죠. 세상 같으면 안 만나버리면 되고 절교해버리면 되고 말이에요. 끊어버리면 되지만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야 돼요. 사도행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걸렸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빌립보에 간수는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자신이 감독했던 죄수들 말이죠. 그 바울과 그 일행 힐라,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감독했던 죄수들인데 그 일행에게 죄수들한테 말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래 물었습니다. 그는 간수로서 감옥 문이 열렸고 죄수들이 탈옥해버린 줄로 알고 즉시 칼을 들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로마 법이 그 당시에 말이죠. 간수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죄수가 지은 죄를 덮었어야 돼요. 감당할 때 대신. 근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다 열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 탈옥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칼을 들고 자살하려고 한 거죠. 27절에 보면 이것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큰일 났죠. 탈옥했다 이거야. 회사에 막 돈이 없어졌어요. 내가 덮어쓰게 되겠다. 그럼 또 걱정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근심이라요.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는 간수들은 죄수들이 탈옥하면 엄한 벌을 받고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럴 뻔 차라리 먼저 죽자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린 걸 받을 때 그는 세상의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 했는데 세상의 근심을 사망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큰 소리로 딱 제지했어요. 바로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도망 안 갔다고요.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으로 해서 감옥 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거에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문이 활짝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갔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모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이 찬양 듣고 지진 나고 감옥문이 열렸는데 이게 죄수들이 생각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망갈 생각을 못한 거죠. 다른 날 같았으면 땅 파서라도 도망갔을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밤에 어쩐 일인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간수도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간수는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말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했고 이건 기적이다. 보통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들이요. 나온 말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세상의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으로 바뀐 겁니다. 세상의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간방에 들어온 간수가 말이요. 간방에 들어온 죄수한테요. 한마디로 말 교도관이 뭐죠? 죄수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세상의 근심이 하나의 근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 편지가 고린도전서죠.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면 I made you sorry 이렇게 되죠.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sorry하게 만들었다. I'm sorry인데 I made you sorry. 내가 너희들을 sorry하게 만들었걸. 내가 편지로 너희로 하여금 sorry하게 만들었지만 이 말이에요. 미안하게 만들었지만 그건 아니고 근심하게 만들었지만 sorry, sorrow 다 이게 같은 저겁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글자 비슷하죠. 예, 같은 언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고린도 전서로 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근심했다. 근심했다. I'm sorry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이 근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것으로서 편지 고린도 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근심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근심하는 것은 성도들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룹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쓴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주의 말씀이고 주의 명령으로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근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모르겠다.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성경 읽어보니까 나는 구제불능이더라. 이거. 나는 쓰레기만도 못하더라. 그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성경 읽고 깊은 슬픔에 잠기거나 두려움에 떠는 것은 말씀의 권능이고 믿음으로 결합하여서 효력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근심해 봤습니까? 말씀을 통해 근심해 봤느냐 이거. 말씀에 마음에 찔리고 상함으로 근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보고 받아서 근심을 했습니다. 9절 이제 내가 기뻐하는 건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 근심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렀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람이니. 바울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안 되죠. 말씀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야죠. 바울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형제들로 상처를 받고 자매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그런 식의 상처를 받으면 뭐 되는 거죠? 골마 터집니다. 골마 터져요. 반드시 언젠가 문제 터지고 맙니다. 문제 터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이는 합당한 방안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했고 자신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한 것과 질서 없이 행한 것과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가 법정에 고소한 것과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겁니다. 이들은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어떤 일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설교에 상처를 받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에 아무런 감동도 없지만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다. 누군가 교제하다가 상처를 받는 이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쉽게 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않는 그 세상의 근심, 세상에 속한 근심 이거는 많아요. 주일에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오늘 기분 완전히 잡쳤다고 막 이런 건 많죠. 그런 건 많아요. 저 어떨 때는 짜증이 나는데 짜증 풀 데가 없으면 말이죠. 목사가 옷을 그렇게 입고 왔냐 그러다가 그건 목사한테 따질 건 안 되니까 한번 머리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고 이러고요. 그것도 별거 이래보면 애들은 또 왜 다 그 모양이냐 그럼 모범을 보여야 되니 어쩌니 씹어대고 말이죠. 제일 뒤에 사모가 제일 뒤에 서면 감시한다 그러고 앞에 서면 이끈다 그러고 말이죠. 중간에 있으면 한중간에서 지가 중심이 되려 그런다 그러고 옆에 있으면 가해 있다고 나를 쳐요. 끼어들어야지 한 옆에서 주변에 맴돈다고. 어떻게 씹어도 씹는 거거든요. 어떻게 씹어도 사람 다 씹히는. 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말이죠. 모든 게 다 씹혀요. 반찬을 왜 그 모양이나 그러고 막 공부하는 열심으로 10분의 1만 투자해서도 교회가 이렇지 않다느니 이러고요 말이죠. 다 그래요. 5분만 더 투자하면 얼마 더 좋을까 이러고. 실제로 저희 교회도 다 나왔던 말들이에요. 이게 남의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 교회 몇 명 안 될 때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잠깐 면담하자 그래서 만나봤는데 실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밥 먹으러 왔어요. 교회 밥 먹으러 왔나 그래서 교회 밥 먹으러. 별별 되게 많아요. 별별.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마음이 안 되는 거, 자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회개를 이루는 근심 안 하고 자기가 찾자 사망을 이루는 근심을 찾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나 후회나 세상에 속한 근심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짜증으로 나타나고 말이죠. 남을 향한 그 공격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공격 성향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당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평안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10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슬퍼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슬픔이 없고 다만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봅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사람들과 나와의 문제를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던 날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자기 입술로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저주로. 주님 모른다.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닭이 올 때 주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데 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이죠.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오는 것은 회개를 이룹니다.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의 당 인구조사를 한 후에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의 당 간음한 일로 나단 대언자 나단의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떤 세리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세리장에서 삭개오는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회개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혼자 자신이 싹 생각하면서 말이죠. 내가 미친놈이다.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일을 엉망으로 망쳐버렸다. 인생 꼬였다. 막 그놈의 사기꾼만 안 만났으면 그놈 말을 안 들었었으면 내가 그때는 왜 정신의 까닭에 섰나 보다. 그때 뭔가 씌었나 보다. 이런 식의 자기 비하와 후회와 슬픔과 걱정은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응? 그때 그놈만 안 만났으면 그놈이 누구냐면 마음 편이고 마누라고 이러는 그때 그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더 좋아졌을지 더 나빠졌을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더 좋아졌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여자들 기본적으로 그게 남자 여자의 차이가 많아요. 응? 남자 여자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만나도 오랜만에 만나도 나하고 반성이 만나보죠. 서로 눈 보고 인사하고 잘 있었어 뭐 이게 인사인데 자매들 둘이 오랜만에 만날 때 보니까요 머리부터 끝까지 다 보더라고. 보면서 시야가 머리 모양부터 가방은 뭐고 옷은 뭐고 막 발을 신발을 못 신었는데 가지고 아래로 보면서 잘 있었다고. 그 시야부터 관심 자체가 틀리죠. 뭐 말은 자체가 다 틀리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근심하죠. 가룟 유다는 세상에 근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는 일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고 그분을 판 돈을 도로 가져다 주면서 나한테 돈 준 놈한테 도로 가져다 주면서 말이에요. 제사장들한테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니.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한 일을 회개한 거죠. 돌이킨 거죠. 그가 한 근심은 결국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반복해서 이집트의 재앙을 받게 되자 이번엔 내가 죄를 지었노라 했지만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발람주의 천사 앞에서 당신이 나를 말거리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했지만 그가 근심한 것은 일이 잘못될까 봐 근심한 것이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다 세상의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이에요. 이 일이 나에게 뭡니까? 이게 불이익을 주는다 말이에요.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다. 아 큰일 났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거 해결해야죠. 그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세상의 근심은 자신의 닥칠 손해와 불이익에 대해 걱정하는 그 일로 슬퍼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잘못된 자식들을 보면서 후회하며 슬퍼합니다. 후회하며 슬퍼해요. 부부는 무언가 잘못된 결혼 생활로 인해서 후회하고 근심합니다. 목회자들은 망가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근심을 합니다. 내가 그때 괜히 그런 설교했나 싶고 말이죠. 괜히 그런 말 했나 싶고 정말 말하지 말걸. 사람 하나 떠나면 막 그래요. 그럼 별별 생각 다 하고 왜 떠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서 문제인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복이 거기까지 미치겠지. 그 정도 생각해요. 그 사람의 복이 그 정도겠지 생각해요. 그 사람의 복이 그 정도 거기서 묻히겠지. 다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면 내가 뭘 실수해서 내가 뭘 어떻게 했어?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후회하고 근심은 그 세상의 근심이죠. 경영자들은 회사가 손해를 보고 주식이 떨어질까봐 세상의 근심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낙선할까봐 근심하고 연예인들은 인기가 떨어질 때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후회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잘 될 때는 결코 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고 잘못했는데도 그 일이 어떻게 일이 잘 돼버렸어요. 아, 저 나이 복이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절대 근심 안 합니다. 슬퍼하지 않죠.
내가 잘못했어도 그 일이 어떻게 잘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응? 이들은 자신이 아니라 완전히 불법이고 사기고 말이죠. 죄였다 해도 그 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기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 운이 좋았네. 나 이렇게 하늘이 돕네. 탁월한 판단이었네. 세상 일은 여기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응? 운이 7이고 막 그걸 말하죠. 운칠 기삼이라 그러는데 운이 7이고 기술은 3이라잖아요. 그 사람의 재주는 3이고 운이 절대적이다 이거죠. 손해 안 되면 말이죠. 오히려 뭐 큰 소리 쳐집니다. 응? 네가 그때 그 잘못한 거 맞다 그러면 내가 그랬으니까 네가 이만큼 살지 그러고 말이죠.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냐고. 그러면 됐어 오케이예요. 응? 그게 세상의 근심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익이 되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이익이 된다 모든 게 옵니다. 근데 손해가 될 때는 그렇지 않죠. 그때는 서로 간에 싸우고 말이죠. 자기도 자책하고 잘못했다, 쓸데없이 됐다, 지혜가 없었다. 내가 좀 더 앞을 봐서야 되는데, 멀리 봐서야 되는데, 막 객관적으로 봐서야 되는데, 누구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 막 마음으로, 근심으로 말이죠. 후회와 슬픔으로 속이 녹아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눈물로 요를 적신다 해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술 마셔야 되고 말이죠. 내가 다 망쳤구나, 인생 끝났구나. 모든 욕망이 되었다 하면서 말이야. 자해하는 놈도 있고 말이죠. 목 매달려 보려고 별 생각 다 합니다. 괜히 한강변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응?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 실패자다. 그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를 치고 후회하면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 되거나 이제 그러다 이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게 사망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달려왔어.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어 싸우니. 어이구 못 깨달은 것 같죠? 그들은 반복해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외친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됐으니까 뛰어온 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했습니다. 그들은 총독이 된 요셉에게 죽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추격하면서 도리어 죽을 뻔한 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날 내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회개한 거 맞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회개한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으로 인해 근심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도리어 자신이 죽을 위기에 놓이자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이 세상에 속한 근심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일이 미친 나쁜 결과로 인해 슬퍼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만약 다윗을 죽이는 데 성공했더라면 내가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응징했도다 그러지. 성공했으면. 근데 죽이러 갔다 자신이 갔다 가면 다윗이 마음만 먹어서 죽었어요.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도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자, 다시 고린도서 7장 11절입니다. 자, 세상에 속한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입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1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몇 가지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지금 7가지 특징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내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이런 7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건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될 때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조심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한 사람은 말이죠. 매사에 조심하게 된 거예요. 매사에 조심하게 돼요. 신중하며 조심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게 돼요. 얼마나 조심하게 되는지 모른다. 부주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에는 부주의하게 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합니다. 얼마나 조심하게 되며 다음엔 참으로 얼마나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자신을 해명합니다. 자신을 해명한다. 이게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요 연약한 자고 부정한 자고 티끌과 죄에 불과한 자고 죄 많은 사람이고 모든 것보다 부패한 자임을 해명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이런 자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한 일을 해명하기 전에 자신이 어떠함을 인정하고 해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계속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실수였다느니 뭐 잘못했다느니 판단 착오했다느니 계속 자신의 일을 해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을 해명한다예요. 자신을 해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해명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해 보고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을 해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사악하고 더러운 사람이구나. 아니 우리가 나 같은 놈이 세상에 없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천년만년 사느니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니고 하루 사는 게 낫구나. 성령 없이 천년만년 사느니 성령으로 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천년을 사느니 하나님의 뜻대로 난 하루를 살아도 말이죠. 이렇게 자신을 해명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의 반응이고 회개한 사람 드러나는 이 현상이에요.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법에 대해서 붕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악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할 줄 모르고 죄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실은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뭘 그렇게 미워하냐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한 사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붕괴합니다.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 우리 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붕괴하고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한다, 죄를 미워한다. 죄에 대해서 미움, 증오심이 없다. 불법과 불에 대해서 증오심이 없다. 그것은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돼요. 내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며 회개한 자들은 주의 두려우심이 말씀의 두려움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되며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이들은 의를 갈망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경건함을 따릅니다. 그들은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커비터스라고 커빗 탐욕스럽게만 그걸 열망한다. 그걸 갈망한다. 열망한다 그러죠. 열렬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오심을 열렬히 갈망합니다. 주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열렬히 갈망한다.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우리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마치 줄인 혼처럼 말이죠. 마치 엄청나게 줄인 혼처럼 목마른 그런 혼처럼 말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의에 줄이고 진리와 성령의 목말라 하면서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갈망이 내가 없다. 그럼 여러분 전부 다 병자들이거나 지금 잠잔 자들이나 죽은 자들입니다. 왜 반응이 없냐? 반응이 없냐? 여러분이 청력 검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딱 그거 해서 암실에 딱 놓고 오른쪽 귀에 뭘 딱 갖다 대요. 눈으로 시각을 못 보게 눈을 딱 막고 그 어디서 소리 나는지 딱 해보라고 하죠. 아주 데시벨 낮춰서부터 서서히 해줘요. 서서히. 어린애들 청력 검사하는 거 보면 그래. 그게 검사예요. 그 반응이 오면 뭐가 되죠? 청력 정상이죠. 반응이 약해. 반응이 잘 안 와요. 그럼 얘가 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의사한테 판단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주는데 성도가 반응이 없어. 지금 뭐 한 거죠? 지금 자는 중이야. 지금 자니까 건드리지 마. 말씀을 들려주는데 반응이 없어요. 자는 중이에요. 옆에 천둥 폭탄 쳐졌는데 반응이 없어요. 뭐야? 죽었어. 죽은 사람이에요. 응? 들리긴 하는데 반응을 못해. 내게 병들어서 움직이지를 못해. 너무 약하고 병도 움직이지를 못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음,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회개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며 영적 선물에 열심히 있고 교회를 세우리라 뛰어날 걸 구합니다. 형제들을 돕고 돌보니라 열심을 내고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합니다. 열심을 내어 고린도 교회는 마음에 열심을 내어서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회개한 성도들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고 우리가 배우고 들은 주의 말씀에 더욱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diligently 열심을 다한다 이거죠. 열심을 다한다. 얼마나 너희가 열심을 내느냐 이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자신의 혼을 징계합니다. 그 음식은 혼을 징계하는 일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징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자신을 징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절제하며 자기를 억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것을 얻고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우리는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회개한 혼들은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않고 악을 넘는 도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로 생각합니다.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내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고 사마의 몸입니다. 내 몸은 연약한 몸입니다. 어차피 육신의 정력이 활동하는 몸이에요. 그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절제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억제하지 않으면 나는 잘 쓰임받고 나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우리의 몸은 지금 죄의 몸이고 사마의 몸이고 육체의 정력이 활동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혼을 징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징계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이렇게 자신을 입증합니다. 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검사가 할 일이고 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회개 열매로 회개를 입증합니다. 내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는지를 이 일로 입증하는 겁니다. 결백을 입증한다요. 우리는 회개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결백을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로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입증하라. 우리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열매와 행위로, 선한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을 우리는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내가 성경대로 믿는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일들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참으로 크리스천 맞지? 그 사람 내가 많이 만난 교인들 중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이었다요. 불신자들도 간증해요. 저도 아파트에서 이웃집 아저씨 전도하려고 이제 갔더니만은 그렇대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명 크리스천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천이 한 명 봤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그게 누구 있잖아 누구 그러니까 그 부인도 알더만 이름 딱 대더만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지.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제가 전도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지. 한 명 봤대. 네, 앞에 제가 여기 한 명 더 있어 그래요. 이제 두 명째 볼 거예요.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다 판단을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아닌 걸 자기 다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이 뭘로 그걸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뭘로 보여줘요? 뭘로 내가 크리스천인 걸 보여줍니까? 주님께서 뭘로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으로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말하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크리스천의 표지입니다. 침례교 찬송가하고 표지가 있죠. 그럼 우리 안 봐도 침례교 찬송가인 것보다 알죠. 그 크리스천의 표지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다들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사랑의 열매. 사랑은 최상의 열매고 갈망해야 돼. 얼마나 갈망하는가. 얼마나 갈망하는가. 얼마나 열망하는가. 열심으로 추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그렇지 못하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회개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회개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성경하려니까 뭐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부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송년 신년 설교가 아니라 뭐 몇 년 시리즈로 나가게 되면 안 되고 그런 이제 여기서 개론 정도만 하고 마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하기로 합시다. 여기서는 10번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뭔지 기대하세요. 다음 주는 기대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번에 참으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이 얼마나 최선의 상태, 최상의 상태에서도 허무보다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참으로 비천한 자들이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에서 귀한 자들 다 되고 주님께서 이 귀한 보석으로 삼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소위 형제여 친구들로서 참으로 그런 이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근심으로 참으로 회개를 이루어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그런 이 구원에 다 이른 자들이 되어서 참 저희가 매사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